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6장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6장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왜냐하면 오늘 성장반 또 수료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장반 수료도 하고 특성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다니엘서 6장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 공부를 했고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는데 절반을 딱 잘라서 앞에 있는 부분은 역사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환상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앞에 있는 역사의 부분도 신바벨론의 역사가 1장서부터 5장까지,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제 그 6장에 한 장 담겨져 있고, 또 환상을 보는 이야기도 앞에 부분에는 그 신바벨론 시대에 보았던 환상이 이제 3장에 2장에 걸쳐서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때에 보았던 환상이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시대 순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날아갔네요. 그래서 시대 순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처럼 이렇게 다니엘서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환상이 7장서부터 12장까지. 역사는 신바벨론의 역사가 1장서부터 5장이고 한 장은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환상도 역사부터 그냥 얘기하네요. 1장은 뜻을 정한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3장은 신할 평지에 세운 금신상, 4장은 느부갓네살의 이 시련, 7년 동안 짐승이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장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벽에 나타난 글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역사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리오 왕 원년 때에 있었던 역사고요. 환상은 신바벨론 때 보았던 환상이 7장, 8장 두 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때에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이 4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7장에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이죠. 4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8장에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얘기. 그 다음에 이제 9장서는 다니엘이 70일에 기도할 때에 이 신약까지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시를 알려준 얘기. 10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 큰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 네 번째로는 11장에서는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 그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에 이제 그 170년 전쟁이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는 이제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죠.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606년을 생각할 때에 꼭 세계 역사에 일어났던 한 전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에는 BC 597년에 있었는데, 이때에는 여호야 진과 그 다음에 에스겔 포로되어 갔고, 3차 포로 때에는 586년인데 성전이 불탔고,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년이었던 606년에 끌려가가지고 534년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606에서 534년 빼도 요 바벨론에 가서 살은 기간만 몇 년이에요?
606년에서 534년 빼니까 72년. 예, 맞습니다. 72년. 그래서 다니엘이 만약에 20살에 끌려갔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나이는 92세까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606년이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세계 역사에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조사해 보면 금방 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 그 상류에서 있었던 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전쟁은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느냐면 당시 이제 신흥 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와 애굽 군대가 연합을 했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전쟁인데,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역사의 판도가 달라요. 그 전까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때서부터는 세계 역사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투, 그러니까 어느 전쟁도 이렇게 수없이 역사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 패권이 바뀌어지는 전쟁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어느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겠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가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여기까지 원정으로 와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군대를 데리고 그냥 멀리까지 왔는데 다시 그냥 들어가기가 느부갓네살에게는 조금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갈그미스가 605년, 606년이거든요. 지금 있는 숫자하고 정확히 다르기 때문에 1년 정도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606년에 일어났다면은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 당시 아수르를 물리쳤던 바벨론 군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바벨론 군대가 쳐내려오자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예루살렘은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금방 이 패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랬을 때 바벨론은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거의 얼마를 잡아갔는지 정확한 숫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많은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606년의 1차 포로는 항상 우리가 606년 1차 포로를 생각할 때는 무슨 전쟁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를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아스루 연합군을 물리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전체 세계 인구에 봐서는요 0.00001%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본국에 700만 정도 있다고 보고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러시아나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디아스포라를 약 700만 정도 봅니다. 그러면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합하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00만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의 인구가. 그러면 1400만이면 우리나라의 서울 정도, 서울하고 아마 경기도 합하면 너무 많지요. 경기도 거의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 인구만 아마 1200만 정도 그렇게 많이 볼 때 보는데, 그러니까 서울 인구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법조계, 또 예술계, 정치계 다 누구를 끼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끼지 않으면 일이 안 될 만큼 유대인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그들의 지식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물건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물건보다 더 소중한 누구를 잡아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때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잡혀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포로되어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는 아마 20대 안쪽이었다고 봐요. 나이 든 사람들 잡아가겠어요? 뭐 일도 잘 못하고 이제 머리도 굳었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하러 잡아가겠어요? 이왕이면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겠죠. 그래서 아마 20대 안쪽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가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은 포용 정책을 썼는데 각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궁중 한 곳에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교육을 시키면서 인재를 만들어 갔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의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거졌을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우상에 제사했던 거 안 먹고 대신 야채를 먹겠습니다.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훨씬 더 몸이 윤택해지고 몸이 건강한 것을 보고 이제 환관장도 더 이상 고기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줬던 얘기가 1장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냐면 벨드사살로, 그 다음에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으로,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으로, 아사레의 이름은 아벳느고로. 근데 우리는 히브리식의 다니엘 이름을 쓰고 또 바벨론식의 세 친구 이름을 써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하든지. 근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식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끌려가서 이름을 쓰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게 가끔 퀴즈 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내면은 맞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대보세요. 그러면 다 99.9%.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시브리식 이름도 나오는데 시브리식 그러면 다니엘도 바꾸든지 다니엘의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항상 다니엘의 이름은 시브리식으로 부르고 세 친구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쪽으로 몰 때는 이미 다니엘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친구들 이름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여튼 하나냐 미사야가 저도 헷갈리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넘어갔고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의 꿈의 내용은 이 꿈이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고 이 꿈의 내용은 이거였다. 그런데 큰 금신상이 있었는데 그 금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목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이 넓적다리까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서부터 발목까지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목서부터 이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러한 내용인데 이 꿈을 꿔놓고 이 꿈이 무슨 뜻일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재밌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에 2장에서도 꿈을 꿨고 4장에서도 꿈을 꿨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가. 근데 2장 꿈과 4장 꿈이 좀 다릅니다. 해나가는 방법이, 그걸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2장 꿈과 4장 꿈은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이제 2장에서 꿈을 꿨을 때에 이 2장에서는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의 바벨론 쪽을 가리킨다고요. 어떤 사람은 동방이라니까 한국에서 갔는 줄 아는데 한국은 너무 멀고 애국심이 한국에서 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되어진 나라예요. 아주 천문학이 고대 때서부터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게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박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에 대한 해몽을 하라고 2장에서 다구칩니다. 그런데 2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해몽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몽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내가 꿈 알려주면 니들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몽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에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몽도 해준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냐.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2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도 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박사들이 꿈을 갖다가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 큰 박사부터 죽이겠죠. 그렇죠. 영향력 있는 박사부터. 그러다가 누구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특별한 사람으로서 궁중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다니엘까지 직접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급했던 거예요. 다니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보여주었고, 뭐 꿈의 내용 보여주고 해석 다 말해줬는데 그거 가서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내용과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이때에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와, 내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아무 신들을 믿는 그 제사장이나 박사들은 이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알려줬고 꿈을 해몽케 하셨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면서 다니엘이 그때의 총리로 이제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의 얘기인데 3장에는 이제 꿈의 내용은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할게요. 뭐 금이 뭐고 은이 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거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다른 데로 빠져나가니까 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3장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보았던 그 비슷한 신상을 어디다 세웠느냐 하면 신할 평지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신뢰할 수 없는 거야.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에 입술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입술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은 다를 수 있죠. 똑같으면은 입술로 하는 거 다 믿어야 되잖아요. 다를 수 있죠. 마음으로는 내가 그것을 그 대상을 신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지식적으로는 그 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 보았을 때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은 지식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그 신상을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되죠. 신상 세우면 안 되죠. 3장에서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된 건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경배받는 것인데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2장의 그 고백은 지식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런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 우리가 계속 들었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고백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2장과 3장의 시간적인 갭을 학자들은 대개 10년 정도 봅니다. 10년 정도. 그리고 septuagin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70인 성경 있잖아요. 70인역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70인역에서는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해를
70인역에서는 해설로 붙여서 거기다가 첨가시켜 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큰 금신상을 보았을 때는 BC 586년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BC 586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해지요. 어떻게 중요합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해잖아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면 그때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다니엘이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큰 금신상을 세운 사건이라면 606년과 586년 사이에는 몇 년의 갭입니까? 20년의 갭이죠.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얼마 동안 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생활하다가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꿈꾼 것을 해몽해 주었고, 18살짜리를 20살짜리를 그 총리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30세쯤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 2장에 나타난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총리가 되었는데 그 후에 10년 정도 있다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예루살렘을 이제 한 10년 후에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신앙은 다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이 신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하들이 자꾸 당신은 신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큰 금신상을 말아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싫다는 사람 있어요? 그게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2장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니엘이 신할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웠고,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데, 그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어디에 있었는지 동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시브리식 이름?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예,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었죠.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엎드려 절할 때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눈에 띄죠. 왜? 다른 사람 엎드릴 때 다 자기는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가 금방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부릅니다.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래서 이 풍금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절까지만 해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18절에 한 절이 더 있어서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위대해졌죠.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말 한 자를 더 붙여놨는데 옛날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세 이런 문맥을 가지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요? 네?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양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와 이런 무화과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신앙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이제 에스더의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구약의 이 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 가지고 오늘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지. 하여튼 이 세 단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너무나도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듣고 너무 극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무불 자체가 원래 뜨거운데 그거를 몇 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요?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그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냥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졸들을 명령해가지고 풀무불에다가 던졌는데 얼마나 이 풀무불이 강했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가서 던지는 그 사람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참 있다 보니까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안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한 사람 누굴까요? 그걸 우리는 데오판이라 그래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세 친구들을 건져내라고 얘기하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7절, 3장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람이 불에 탈 때 가장 먼저 타는 게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아니면 눈썹.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불장량 하다 보면은 눈썹 많이 태워 먹었는데 머리카락하고 이 눈썹은 굉장히 불에 약한,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털도 타지 아니하였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그 풀무불로 끌어가서 던지는 사람들도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털도 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멈추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신앙 지킨다는 쪽으로.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만큼 좀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지켰으니까 요만큼 지켰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